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05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또 새해 첫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참된 복, 우리 믿음의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또 가정, 일터에 모든 앞날이에 하나님의 햇살 같은 은혜가 가득 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흔히 인사하는 게 뭐죠? 뭐 구정 때도 인사하지만 또 신정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 때도 그렇게 같이 인사 나누었는데 참 복이라는 걸 참 좋아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종교를 떠나서 예나 지금이나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정말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주님께 복 받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복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복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지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쩔쩔매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첫 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뭐 하는 줄 알아?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뭐 노동을 시켰습니까? 아니면은 뭐 규칙을 정하셨어요?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멘. 자, 좀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지으시고 나서 복을 주셨다. 그렇다면은 복 달라고 아담과 하와가 떼를 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조르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왜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자녀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기뻐서, 사랑스러워서 그 복을 제일 먼저 쏟아 부으셨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불안한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뭐라고 복을 내려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다.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야 라고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좋은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2026년을 시작하면서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 같은 것일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복, 이 복이 같은 것일까? 내가 정말 구하고 있는 것이, 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복이 맞는 걸까라는 이 질문을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말하죠. 우리가 유교에서도 오복하면 뭐가 있습니까?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복이 뭐죠? 오복이 할 때 첫 번째 복, 수,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부, 돈을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그렇죠? 세 번째,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한 걸 말하죠. 네 번째, 유호독이 뭐죠? 덕을 베풀며 사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 고정명은 주어진 수명을 다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자, 이게 이제 유교에서도 말하는 오복이에요. 근데 요즘은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정서를 고려해서 뭐가 또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뭐가 또 있어요? 내가 잘 풀려도 누가 못 풀리면 얼마나 속상해요. 누구예요? 자녀. 자녀 복이 요즘은 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 몸이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자녀 앞길이 막히면은 부모 마음은 어때요? 지옥 가도 같아요. 반대로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자식이 번듯하게 잘 자라주면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부모지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자식농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오복과 자녀의 복이 잘 이루어졌을 때에 저 사람은 참 복받았다,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것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자 은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복과 자녀의 복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라고 저는 여러분 앞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이 복이 전부라면, 이 5가지 복에다가 자녀 복만이 이 6가지 복이 복의 전부라면은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왜 돈 많은 재벌가들이나 권력가들은 모두 행복해야 되는데, 정말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저들은 무너질 때도 많고 또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포장지는 기가 막혀요. 정말 아름답게 화려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든 물건이 반드시 값진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모르지요. 알 수가 없죠. 뜯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겉에 포장이 잘 되어 있어도 안에 내용물도 값진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반대로 겉보기에는 조금 투박해 보여도, 포장지가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보석과도 같은 그런 귀한 게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부, 명예, 성공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포장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겠죠.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알맹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진짜 알맹이,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결정하는 기준이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바로 복의 기준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눈길이 머물고 있는 사람, 그렇게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어지고 있는 사람을 두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시선을 두시고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이 그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자리를 분별합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자리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1절, 오늘 본문 1편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무서운 사실은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갑자기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점점 스며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1절의 말씀에 나온 동사를 한번 유의해서 보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따른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게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도 호기심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죄의 문화나 죄의 자리를 기웃거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세요, 갑자기.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한번 가볼까? 한번 따라가 볼까? 하면서 저도 그냥 발걸음을 맞춰본 적이 저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계속 띄워주세요, 1절. 네.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에 서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서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따르는 거에서 조금 더 단계가 나아간 거죠. 따라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재미도 있습니다. 이거 좀 해볼만 한 것 같아요. 멈춰서서 이제 죄인들과 세상의 문화와 그런 거짓된 문화나 죄인들이 즐겨하는 그런 자리에 머무는 거죠. 서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앉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익숙해져서 아예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 같아요. 돗자리 깔고 이제 거기서 노는 겁니다. 이제 뭡니까? 제가 곧 나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게 내 인생이 잠식되어 버리는 상태가 바로 앉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나 SNS 보면은 알고리즘, 우리 친구들 유튜브 종종 보잖아요, 그렇죠? 알고리즘이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그래, 너희들은 핸드폰 안 하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렇죠?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면은 금세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자극적인 영상 하나가 탁 떠요. 뭐지? 궁금해서 탁 눌러봤어요. 그 한 번 누르는 것이 이제 유튜브가 인식을 하죠. 아, 이 녀석이 이게 관심 있나 보네 하면서 이제 점점 그런 자극적인 영상, 내가 평소 보지 않았던 영상들이 이제 쏟아져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피하다가 나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클릭하게 되죠. 이처럼 따르게 되고 서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앉는 단계. 이제는 주구장창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자극적인 게 없나? 더 재밌는 게 없나? 더 즐거운 게 없나? 그렇게 죄를 탐닉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문화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죄의 문화가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겁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죄의 문화를, 나를 잠식시켜오는 그 죄의 문화를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무리 달콤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단호하게 아니다, 아니야 라고 그을 줄 아는 사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 거룩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2026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세대가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남들 흘러가니까 나도 흘러가야지 이게 아니라 분별하여서 거룩한 분별력으로 어떤 것을 내가 거절해야 되는지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렇게 거룩의 자리를, 복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를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권에 삽니다. 네,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산다. 자, 세상의 소리를 끊고 차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채우는 게 중요하겠죠.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묵상하다가 어떤 뜻인 것 같아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그냥 생각하는 것, 뭐 기도하는 것,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이해하고 계실 텐데, 언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눈을 감고 뭐 조용히 생각하는 그런 명상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 원래 뜻은 이겁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를 의미해요. 자, 으르렁거린다고 하니까 뭔가 묵상하고 안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 배가 고픈 사자가 사냥해서 먹이를 잡았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잡았어요. 이제 그 먹이를 먹을 때의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먹을까요? 그 소중한 먹이니까 누가 뺏어갈까봐 앞발로 꽉 누르겠죠. 그리고 꽉 누른 상태에서 그 맛에 심취해서 목 안에서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겠죠. 한번 동물의 세계 봐보세요.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니까.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맛있게 자기가 잡은 고기를 음미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한다, 이 하가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고 귀해서 내가 너무나도 그 말씀의 맛에 취하여서 거기에 흠뻑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집착이 아니라 애착입니다. 거룩한 애착과 그 말씀의 맛을 깊이 즐거워하는 그 상태가 바로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묵상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눈만 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묵상하다의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중얼거리고 마음이 새기고. 여러분, 그 사랑의 편지를 받아보면 어때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연인이 요즘은 편지는 주고받지 않지만 그런 문자나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계속해서 보잖아요. 저장해놨다가 힘들었을 때에 날 사랑하는 누군가가 보낸 그 편지를 계속해서 보면서 그 맛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느끼지 않나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갈급해하기에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그렇게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묵상입니다. 한국 음식 문화에 빗대어 보면은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양은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양은 냄비는 어때요? 금방 팔팔 끓죠. 근데 또 금방 또 식습니다. 이런 신앙은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신앙은 뚝배기와 같은 신앙입니다. 달아오른 데는 시간은 좀 걸리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한번 뜨거워지면 그 온기를 오랫동안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음식 맛이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것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뚝배기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했죠. 처음부터 달아오르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뭐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처소에서도 늘 내가 정해진 그 시간에 오늘 말씀처럼 주야로 내가 묵상하는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뚝배기처럼 품고 있어야 말씀이 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향권 아래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함께 또 따라해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또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자,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건조한 땅이에요. 특히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은 들판의 풀들은 누렇게 말라 죽습니다. 하지만 유독 푸른 잎을 자랑하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일까요? 바로 물줄기가 흐르는 그 바로 옆에, 그 시냇가 옆에 심긴 나무만큼은 잎이 그렇게 푸르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잘 몰라요. 똑같이 또 뜨거운 태양빛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땅속 깊은 곳, 마르지 않는 그 수원에 다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그 나무는 결코 말라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 가뭄이 와도 말라 죽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버티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 형들에게 배신당했죠. 억울하게 노예살이 했습니다.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인생이에요. 형통과는 거리가 먼 인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그가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과도 같은, 은혜의 시냇물과도 같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동굴처럼 느껴집니다. 동굴은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해요.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지금은 어둡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을 지나면은 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그 심겨진 나무와도 같은 그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은 이 터널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도 내가 이 반드시 어둠의 끝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밝은 빛을, 출구와도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빛을 보여주실 거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게 되는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방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았어요. 어떤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와 정반대되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4절에서 보여주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네. 자, 나무는 뿌리가 있어 버티지만 겨는 무엇입니까?
알맹이가 빠져나간 껍데기에 불과하죠. 농부가 추수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키질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이 알곡인지 쭉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섞여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키질을 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본색이 드러납니다. 알곡은 자연히 안으로 모여질 것이고 겨는 가벼워서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어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오복, 육복까지 누리며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알곡이었는지, 너의 인생이 겨와 같았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죠. 겨가 날아가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심판의 날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심판을 이기고 남는 의인일까요? 누구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관계라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성경에 말하는 복, 의인은 관계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만일 그 사람이 그 인생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인생은 헛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지옥 가려고 열심히 산 것과 같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분명한 진리를 오늘 6절 마지막 말씀 이렇게 선포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6절도 마지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거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정하시다. 자, 인정하시다라는 말이 올해 우리 믿음의 교회 2026년 표와 맞닿아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우리 교회 친구들, 우리 믿음의 교회 표가 뭐예요? 여기 보면 돼. 읽어봐. 시작. 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지켜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우리 새해 첫 주일인 만큼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인이 됩시다. 네, 아멘. 2026년 한 해 세상에 화려한 껍데기를 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참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6년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세상의 헛된 소리를 쫓아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함으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이 늘 머무는 참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